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하늘을 높이고 영원히 다 같이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음이 심심하고 정말 그 질병으로 인해서 불안 가운데 있고 모든 경제가 막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서도 주님 우리 지켜주시어서 우리 심령이 이 시간 죽어가는 심령이 아니요 이 환경을 통해서 더 주님을 깊이 만나고 더 새로워지는 더 깊은 은혜들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 보는 그러한 예배와 함께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계시를 받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뵈고 싶고 주님과 교제하고 싶은 성도는요 전부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계시에 의해서 교제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근데 계시는 헬라어로 아포칼리시스 해갖고 덮기를 벗기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내다. 근데 덮개는 무슨 덮개를 벗기냐 하면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죄의 허물이 자꾸만 쌓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이 덮개가 벗겨질 때 죄의 허물이 벗겨질 때 자꾸만 벗겨지다 보면 언젠가는 영혼이 깨어나고 영혼이 깨어날 때부터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보게 되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에 매인바가 되고 계시될 믿음 때까지 계시될 믿음 때까지 계시가 되는 믿음이 있고 계시를 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계시될 믿음 때까지 갇혀 있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 계시를 받는 성도님이 있고 계시를 받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계시를 받지 못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보이는 세계만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갇혔다고 얘기해요. 보이는 세계에 갇힌 거예요. 이 보이는 세계가 누가 다스리는 세계죠?
사단 마귀가 다스리는 세계 아니에요. 그래 갇혔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계시가 임하는 성도는 이 보이는 세계뿐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가 보여지고 영혼의 세계를 마음속에 소유하고 영혼의 세계를 살아가는 성도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보이는 세계만을 보고 믿음 생활하면 율법 아래에 있다. 율법 안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까지는 갇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스테이 홈한데도 막 답답해서 못 견디거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자기는 집에 있는 게 너무 좋대. 근데 억지로 어떤 누구에 의해서 나가지 말라 그러니까 막 답답하다는 거야. 집에 이렇게 즐기는 사람도 어떤 위압에 의해서 갇혀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보이는 세계만을 보고 살아가게 되면 갇혀 있다는 걸 아셔야 돼. 보이는 세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다스리는 세계에 갇혀 있는 거야. 그 여러분과 내가 영혼이 깨어나서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보여지고 그 세계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계시는요, 내가 영적 존재로 됐을 때 주님과의 교제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 계시가 임하는 거고 이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있고 또 무슨 말씀이 있냐? 흐레마의 말씀이 있고 엔톨레의 말씀이 있어요. 로고스의 말씀은 우리가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 율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율법 가운데 있으면 영혼이 깨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말씀의 지식이 있잖아요. 이 세상 가치관 기준으로 육신적인 지식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세계와 주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이 로고스 말씀으로는 주님을 조금밖에 모르는 거예요. 말씀도 조금밖에 모르는 거야. 애들이 태어나게 되면 이 세상 원리도 잘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잘. 그러니까 믿음이 어려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잠들어 있는, 깨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영이 있다는 소리는 다 들었잖아요. 근데 영이 깨어나신 분이 있고 영이 아직 병들어 계신 분이 있어. 잠자고 계신 분이 있어. 그러게 되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데 죄가 떠오르면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죄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삶밖에 못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기록된 말씀, 로고스의 말씀만 갖고 은혜 받는 존재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간에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이 말씀이 영으로 막 깨달아지고 풀어지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영이 막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영적 지식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까지한테. 그거를 그노시스라 해요. 그노시스. 그노시스는 이 말씀이 외구 많이 들어있는데 영적으로 안 풀리고 영적으로 깨달아지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적 존재를 변하면 이 말씀이 영으로 막 풀어지게 되면요. 그리고 영의 세계 비밀이 막 알아지게 돼 있어요. 그럼 그때 여러분과 제가 영적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지식. 그걸 그노시스래요. 그노시스. 그럼 그때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율법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이고 영혼이 잠들고 있으면 병들어서 구약도 율법이고 신약도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인도함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으면 율법 아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시대 분명히 복음 시대인데, 이
이제 여러분 내가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그때 흐레마 계시예요. 근데 흐레마의 원뜻은 무엇이냐? 로고스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흐레마는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각 개인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은 음성이 주어주고 어떤 성도에게는 안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에게 음성이 주어주냐? 영혼이 잠자지 않고 영혼이 깨어나신 성도님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로고스의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겠습니까? 영혼이 깨어나서 흐레마의 계시가 임하야겠습니까? 흐레마의 계시가 임해야 돼. 그런 성도가 여러분까지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그 주님과 막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분이 음성이 들려지고, 할렐루야. 음성을 듣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근데 음성이 다 똑같은 음성이 아니고, 이거는 소리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으로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소리음으로 들려요. 근데 여러분 간에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요, 영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내가 소리로 사랑하더라 하고 소리로 들었다 그러면, 야, 내가 믿음이 정말 어린 모양이구나. 그래서 소리로 하나님 음성을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근데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소리음이 아니 영음으로, 그게 계시. 영음으로 들려지는 게 계시예요. 근데 이제 은사적으로 들릴 때는 이 머리 영음으로 막 들려지게 있어요.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우리가 묵상할 때 머리를 눈 감고 묵상을 하잖아요. 그죠? 머리로 막 계시가 임하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깨달아지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달아지는 것을 삶 속에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내 죄의 권능이 잔뜩 있어갖고 사단이 나를 막 다스리고 있어서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행할 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영혼이 싹 깨어나니까 주님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주님 음성이 들려지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걸 버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전에 과거에 살던 삶을. 그래서 막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또 계시가 더 깊어지게 돼 있어요. 계시가 깊어진다는 것은 계시가 인류에서 주님의 음성이 막 영음으로 들리던 게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성령사 꽂혀서 거기서 세밀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엔톨레. 그리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니 하고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계명이 지켜야 되면요, 은사적인 음성이, 계시와 음성이 들려지면요, 삶이 사라지기도 하고 안 사라지기도 해요. 그런데 내 심령 깊은 곳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삶의 음성이 들려지면요, 막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막 깨달아진 걸 그노시스라 그러는데, 깨달음을 삶 속에서 막 살아갈 때 더 깊이 계시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써 그것이 엔톨레. 엔톨레하고 구글에 쳐보세요. 헬라어 엔톨레. 명하여 행하게 하다. 주님이 내 안에서 세밀한 음성으로 막 말씀하시면요, 막 삶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 계시가 흐레마와 엔톨레 두 가지의 계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밑에서 내 시초하면 음성으로 이렇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음성이 들려지고 살아가게 되면요, 그때부터 여러분과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오게 돼 있어. 할렐루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를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 생수강이 흘러나오면요, 그게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막 흘러나오면요, 그다음부터 갈급해지질 않아요. 주님과 수시로 대화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뜻대로 믿음의 삶을 막 살아가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폭넓고 깊게 열리고 그 세계를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창세기 2장 3장을 보게 되면 아담의 모습이 보니까 제가 이제 알아지기는, 분명히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영적으로 알아지기는, 제 믿음으로는 아담이 흐라마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왜? 엔톨레의 음성을 듣게 되면, 계시를 듣게 되면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흐라마의 계시를 듣게 되면요, 내 안에 영적 전쟁을 막 해서 행할 수도 있고 안 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자유의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육신에 속한 성도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어떤 악한 영에 의해서 그냥 삶을 살아가는 거지. 근데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막 그 악한 영과 싸워서 이겨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져서 악을 행할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아담이 그때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근데 아담이 생명나무를 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 얘기는 내 마음에서 영적 전쟁에서 졌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한 면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너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근데 아담이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육신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육신은 안 죽었어요.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 그거 죽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해서 들어오셔서 죽었던 영혼의 생명이 들어왔는데, 산 자처럼 삽니까? 죽은 자처럼 삽니까? 죽은 자처럼 살고 있잖아요. 산 자처럼 살려면 막 영으로 교제가 돼야 돼, 이 시간에. 죽은 자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이 죽었으니까.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 영이 죽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첫째 뭐예요? 두려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셋을 낳는데, 아담은 누구의 모양대로 태어났어요?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태어났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영혼이 죽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써 셋을 낳았을 때 누구의 형상과 모양대로 낳았어요? 아담의 형상과 모양대로 낳은 거야. 한 사람 아담이 사망의 이름같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그래서 태어나는 거예요. 저도 아담 한 사람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은 아는데, 보니까 셋을 아담의 형상과 모양으로 태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누구라도 다 내 형상과 모양으로 태어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할 때 생명이 들어와서 믿음의 길을 막 가면서 막 자라나야 되고, 영혼이 깨어나야 되고, 영혼이 막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산자가 죽은 자처럼 살지 않고 산자가 산자처럼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쫙 두려움이 있고 멀어지는데 창세기 4장 보게 되면요.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줬어요. 그죠? 근데 가인이 마음속에 막 분이 올라오는 거야.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주님이 내 예배를 안 받아주신다. 그러면 주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주님, 제가 아직 주님께 뭔가 부족한 것이 있군요 하고 회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 하냐면 너 죄의 소원이 있을 때 죄를 다스려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인이 그때만 해도 희미하게 주님 음성이 들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않고 죄를 행했단 말이에요. 그 인간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 보게 되면 나의 영이 하나님이신 나의 영이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떠났습니까? 영원히 사람이 육신이 되므로 육신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 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과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1절 보니까 그때는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니. 근데 바벨탑을 막 쌓아나가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하고 말을 서로 간에 말이 안 통해 말을 여러 가지 말로 막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과 저는 말이 다시 하나가 돼야 돼요. 무슨 말? 영의 말. 천국의 말. 천국의 말은요 다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 말을 하기 때문에 서로 다 언어가 틀린 거예요. 대한민국처럼 조그만 땅덩이에서 몇 개 사투리가 있어요. 저는 경기도 사투리 몰랐는데 경기도 사투리도 있다 그러대. 강원도 사투리도 있고 경상도 사투리 있고 전라도 사투리 있고 충청도 사투리 있고 그래도 다 그걸 조금씩 들을만 해요. 그죠? 무슨 말인지. 근데 제주도 사투리 들어보셨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완전 딴 나라 말 같아. 그래서 육의 말은요 자꾸만 여러 언어로 다 하나가 되게 되면 정말 예수 밖에서 하나게 되면 이 바벨탑이 우리를 바벨로니아라는 나라의 포로로 영원히 하기 때문에 바벨로니아의 나라가 힘이 좀 없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말이 하나게 되면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말을 여러 가지 말로 이제 언어가 하나이 아닌 수천 가지 말로 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도 육신을 살 때마다 죄의 허물이 덮이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떠오를 때 죄를 행하면 그걸 죄악이라고 얘기해요. 죄악인데 죄악을 질 때마다 허물이 덮여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신이 영원히 떠나고 계속 육신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계속 허물이 덮여지는 거예요. 이 덮어지는 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벨이라고. 바벨이라는 것은 이렇게 겹치는 것을 바벨이라고 그래요. 바벨이.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역도라 그랬어. 그래갖고 공구리 이렇게 해갖고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후에 쇠를 몇 킬로 쌓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바벨이라고 얘기해. 죄의 허물이 계속 덮여지다 보니까 바벨을 하는 바벨. 근데 좀 높아지니까 바벨탑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죄의 허물 때문에 이 바벨탑이 우리 안에 지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영원히 알 수 없는 존재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것이고 기록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 시대마다 족장들을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은 분들이 선지자예요. 계시를 받지 못하면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 거짓 선지자가 뭐냐?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족장들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다 다스려 왔던 거예요. 그래도 점점 하나님의 백성이 육신으로 막 거두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점점 멀어지는 거야. 그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세를 탁 택해서 애굽 땅에서 건져주시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 왔을 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이 뭡니까? 천사를 통해서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게 10개의 계명을 기록한 게 십계명이에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이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뭘 점점 모르니까 계명을 주신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그러고서는 그 율법이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사라질 수가 없어요. 듣고 배우기만 하는 거지. 그래서 율법을 여러분과 제가 행하는 존재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영원히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받은 상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을 해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은 나를 구원하셨고 또 성화 구원 이루어 가시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뜻을 모르고 구원받은 기쁨으로 믿음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화 구원을 막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죄와 우리 안에 죄의 권능, 이 바벨탑이라는 것은, 허물이 덮여 있는 것은, 죄의 권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율법 아래 있고, 말씀을 행할 수도 없는 존재고, 들리지도 않는 존재였었는데, 계시가 임하려면,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덮개를 벗기다. 그리고 드러내다. 뜻이거든요. 그 죄를 막 회개하게 되면 죄의 허물이 막 벗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그래서 자 기도를 만약에 2시간, 3시간 하시는 분들은 1시간, 2시간 하다 보게 되면 어느 날 마음이 시원해지죠. 그죠? 그게 뭐냐면 죄의 덮개가 자꾸만 벗겨져서 언젠가는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죄의 덮개가 벗겨지고 어떤 청년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의 엄마를 아는데 그럼 우리 새벽 예배 지금 나오라 이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놓치지 않고 은혜에 계속 은혜 생활을 하려면요. 그 은혜에 머무르면서 믿음 생활에서는 더 깊이 은혜 속에 못 들어가요. 매일 더 깊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은혜로운 생활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내 죄의 권능이 죄의 허물이 막 그러면 바벨탑이 내 안에 있는 바벨탑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가게 되면 가장 좋고 위치가 좋고 가장 높은 곳에 바벨론 성이 있는 곳에는 바벨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를 회개할 때마다 허물이 벗겨지면서 바벨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은 계시록 18장에 뭐라 그래요? 무너졌다 바벨론 성이요. 더러운 귀신과 무슨 영들이 가득한 곳이요. 이 바벨탑이 뭐예요? 더러운 귀신들의 집이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 그 허물이 벗겨지고 바벨탑이 막 무너질 때마다 더러운 귀신의 집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내 안에 죄의 권능이 더 강해질까요? 머물러 있을까요? 죄의 권능이 약해질까요? 약해질 거 아니에요, 죄의 권능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가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로고스로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 생각, 말씀은 말씀이에요. 근데 지식적인 말씀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죄의 권능이 떠나가게 되면 율법 아래 있습니까? 율법이 복음으로 변합니까? 복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율법으로 믿음 생활, 로고스, 기록된 말씀으로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이 내 영혼이 깨어나서 주님의 계시가 임해서 막 죄의 권능이 막 성과 악이 구분되고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구분돼 갖고 십자가 차리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죄의 권능이 막 떠나가게 되면 율법인데 더 이상 죄의 권능이, 죄의 힘이 자꾸 약해지게 되면 왜 율법입니까? 죄의 권능은 영혼이 죄 때문에 힘이 없이 이렇게 눌려 있다가 죄의 힘이 자꾸만 약해지게 되면 영혼이 싹 깨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적 비밀을 아셔야 돼. 그래서 죄가 자꾸만 떠나가게 되면 우리가 영혼이 깨어나고 그때부터 계시가 영혼이 깨어나야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만약에 영혼이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시가 임하면요, 거의 위험한 거예요. 거기가 더러운 귀신이 주는 생각과 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선 영혼이 깨어날 때 영혼의 생각이 열리니까 모든 것이 막 알아지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게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잖아요. 회개하면 죄사함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죄사함 받게 되면 죄의 권능이 막 깨어나고 죄의 권능이 막 떠나가게 되면 영혼이 깨어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율법 아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계시될 믿음. 계시가 임하게 되면 그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 아래 머무느니라. 그리고 보이는 세계만 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지 못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안 보이면요,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갇혔다는 것은 뭐예요? 영이 깨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깨어나지 못하면 보이는 세계만 보고 믿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 세계에 갇혔다. 우리 내 영혼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 나를 위해 살아가면 안 돼요. 근데 나를 위해 살아야 돼요. 육신의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영혼의 나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게 되면 영세계가 열리고 깨달아지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귀 계시고 영세계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영분별이 되고 육의 소리와 영의 소리가 내 안에서 육의 음성과 영의 음성이 구분되어지고 선과 악이 구분되어지고 그래서 그게 구분되어지면요 로마서 8장 14절에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내가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있을 때 육신의 생각을 행하게 되면 다시 내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세상에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나는 육신의 사람은 죽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니까 너는 죽을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영혼이 살아나 있잖아요. 근데 육신의 사람은 살아났던 영혼이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알게 되면 육신이 생각이 떠오를 때 육신의 생각을 행합니까? 십자가 처리하고 영의 생각을 행합니까? 영의 생각을 행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더 영이 맑고 깨끗해져야 돼요. 흐레마의 계시 임할 때만 해도 영이 깨어났지만은 아직도 영과 혼이 막 깨끗한 상태는 아니에요. 예전보다는 많이 맑아졌지만 그래서 점점 깊이 은혜 속에 막 들어가게 되면요 영이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내 영혼이 얼마나 맑은가 아직도 더럽혀져 있나 그것이 구분되어지기 시작해야 돼요. 어떤 분이 영이 맑고 깨끗한가? 영이 맑고 깨끗한 거는요 제가 예전에 이런 체험을 해봤어요. 어떤 목사님한테 6시간 동안을 질문 한 번 안 하고 6시간 동안 그분이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6시간을 들었어요. 그분 돌아가셨는데 지금 퀸랜에서 15세기 영성을 하시는 분이 첫날에 만났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내 영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영이 이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체험이죠. 이렇게 막 달팽이가 진흙이 나오잖아요. 그 식으로 막 내 영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얼마나 그러다가 내가 육의 생각이 탁 떠오르잖아요. 그럼 쫙 영이 들어가는 거야. 그게 예민해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영이 맑고 깨끗해질수록 아주 육신적인 거에서는 둔해져요. 육신적인 것은 막 움직이지도 않고 반응을 안 해요. 둔해져서. 근데 영적인 거에서는 얼마나 예민해지는지 몰라요. 왜? 맑고 깨끗해야 점점 더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근데 그 영적으로 예민하다는 게 내 마음에 환경 때문에 걱정이 싹 올라오려거든요. 너무 그런 거에 예민한 거예요. 세상 거에 예민한 게 아니고 그런 거 탁 올라올 때 주님 하고 하게 되면요 싹 떠나가게 돼 있고 누가 나한테 막 핍박하는데 미움이 올라오려면 내 영이 예민하니까 주님 하면 떠나게 돼 있고 왜냐면 그 미움을 품고 있으면 영이 더러워지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다 깊은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계시가 계속 깊어져야 돼요. 근데 영이 점점 맑고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내 자신이 알게 돼 있어요. 주님이 이 시간 나를 인도하시고 계신 걸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자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내 예전에 육신의 삶이 어떤 삶이나 또 알아지는 거야. 예전에는 내가 육신으로 믿음 생활을 할 때만 해도 주님이 지금 이 시간 나를 인도하시는데 주님이 인도하셨던 게 아니고 악한 더러운 사단 마귀가 내 삶을 이끌어갔었구나. 그게 알아지게 됐어요. 지금 주님이 인도함을 받는 분은 그게 알아지게 됐어요. 예전에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악한 영이 이끄는 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갔구나. 우리 주님이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갑시다. 주님은 우리 영혼이 저먹고 흠없이 계속 맑게 깨끗해지려고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의 계시가 깊어지는데 그게 엔톨레예요. 계명. 주님의 세밀한 음성. 할렐루야. 그 음성이 막 들려지면요. 나도 모르게 사라져요. 몸이 막 움직여지는 거야. 나중에 보면 야 내가 이렇게 변했네. 내 자신을 보고 깜짝 놀라야 돼요. 남을 보고 깜짝 놀라지 말고 나를 보고 깜짝 놀라야 돼. 그러면요 지금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다 보여져요. 제가 그 과정을 걸어왔으니 자 여러분과 제가 육신으로 60년 70년 살아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막 자라는 과정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영이 막 자라나면요 믿음이 어린 상태에서 그 자라나는 모습이 다 보이는 거야. 그런데 순간순간 주님께서는 그 영이 맑게 깨끗하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기까지 인도하고 싶으신데 그러면 세밀한 음성을 얘기하면 주님의 뜻과 생각이 그대로 떠오르고 삶을 살아져가는데 사단 마귀에 속아서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성도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첫째 예수님의 매일 편해져서 여기 맑고 깨끗해져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도가 되게 되면요 주님께서는 그때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종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집에서 아주 가난한 집이 있었어. 근데 형제가 많았어. 근데 한 명으로 제일 똑똑한 아들 하나, 딸이 턱해갖고 대학교까지 보냈어. 그러면 이 가정에서 가장 똑똑한 아들이 나중에 자라나서 출세하게 되면 자기 집안 식구를 책임져야 되니까 안 책임져야 됩니까?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돈을 잔뜩 들여서 대학에 보내는데 공부도 제대로 매일 놀고 농땡이 치다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성공하지 못했어. 그럼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면 책임을 못 지는 거야. 우리가 아들을 지으면 아들이 잘 세워져서 진짜 성공해서 맨날 또 자기 동생이 됐든가 조카가 됐든가 어떤 그 책임감에 의해서 그 한 학생에게만 부모가 막 등록금을 치고 힘을 가지고 있어서 잘하게 했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예전에서 막 세우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서 출세 성공이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예수 안에서 막 영혼으로 막 풍성해지고 생명이 막 흘러나오는 성도가 많지 않아. 많지 않은 가운데 엘리야가 그럽니다. 수많은 선지자가 다 죽었습니다. 이제 나 하나 남았는데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엘리야야, 나에게는
발에 무릎 꿇지 않는 7층의 용사가 있다. 내 보기에는 너 선지자 하나만 남았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발에 무릎 꿇지 않고 맑고 깨끗한 내 뜻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막 이끌어서 7층의 용사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가 예수교가 타락해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나에겐 7층의 용사가 있다. 우리가 7층의 용사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여기 맑고 깨끗해지면 주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려지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 그게 주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자,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게 되면 주님과 같이 갈 거 아니에요. 같이 가게 되면 그냥 무뚝뚝하게 갑니까? 하면서 대화도 하고 뭐도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갑니까?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님과의 깊은 계시가 임하고 음성이 들려주고 살아갈 때 그거를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동행의 삶이 이 시간 우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자, 저 모든 것은 로고스의 말씀은 율법은 계시가 임하지 않는 성도 그게 율법 안에 있다. 기록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믿는 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계시를 듣는 성도가 되어 있습니까? 계시를 듣지 않아도 됩니까? 들리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들리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와 싸워서 이겨야 영혼이 깨어나고 그래야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시가 임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죄와 싸워 승리합시다. 승리는요 몇 번 승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승리는요 오늘도 승리하고 1년 후에도 승리하고 10년 후에도 승리하고 우리 육신으로 갖고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끝없는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계시될 믿음이 우리에게 임해서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와 함께 언젠가는 주님이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살아역사하시고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을 해주시고 성화구원을 이 시간도 이루어가기 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화구원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 자신이 알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이 성숙되어져서 이 믿음에 머물러 사는 정도가 아니고 매일매일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더 깊은 영의 세계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언젠가는 기록된 말씀 로고스가 아닌 율법이 아닌 주님의 계시가 주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그러한 계시가 임할 수 있는 성도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환영합니다. 유튜브로 예배 보고 계신 분들 정말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로 성도님들끼리 벌써 한 달 넘어를 못 만난 거거든요. 한 달 정도를 서로 영상 통화하며 안부 전하고 각자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당분간 9시 유튜브 실시간 예배로 드립니다. 많이 전도해 주시고 광고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 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 그 동전을 보이면서 동전에 누구의 얼굴이 있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가해사의 얼굴입니다. 그러면 가해사는 가해사 법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키자. 하나님 나라 법도 지키지만 가해사의 법도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믿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안전수칙을 가장 잘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빠른 그 코로나 바이러스 회복을 위한 중보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예수 안에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매일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멕시코 내교회와 조이 샬롬 성교회에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송 드리고 축도함으로써 예배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가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매일 우리 믿음이 매일 자라나게 하시고 더 이상 율법 안에 갇혀있지 않고 계시될 믿음이 이루어져 주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과 마심이 엘베키의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